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희 부모님은 목회자세요. 그리고 덕분에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 그렇지만 제 어린 눈에 비춰였던 아버지의 사역에서 저는 예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역이라는 것은 늘 가난했고 애쓰는 만큼의 열매가 없었고 사람들에게 받는 칭찬이나 박수 같은 영광이 안 보였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아버지가 걸었던 길은 안 걸으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꿈꾸는 신앙생활이 뭐였냐면 100% 순수한 자발적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이게 듣기에는 그럴듯한데 실상을 보면 내용이 뭔지 아세요? 제가 회심을 한 게 22살 때고 분수령적인 회개를 한 건 이 구속사를 알게 된 38살 때였는데 중요한 건 저는 회심하지 않았을 때에도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러면 이 당시에 제 신앙생활이 어땠겠어요? 여러분, 저는 교회를 가고 싶어서 갔던 게 아니에요. 목회자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안 갈 수가 없어서 혼날까 봐 간 거예요. 저는 예수님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한 게 아닙니다. 저는 교회에 일손은 없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 교회 책임자니까 저는 그냥 우리 집 생계가 여기 달렸다 그 생각하면서 아버지 일을 도운 것뿐이에요. 사명은 아예 없었어요. 그렇게 제가 계목거리에 걸린 신앙생활하면서 늘 저는 신앙생활의 자유를 꿈꿨어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목사님이 저에게 사역 제의를 했는데 하기 싫다. 그러면 거절할 자유. 어느 날 몸이 찌뿌둥해서 교회를 나갈 기분이 아니면 하루 정도 고민하지 않고 교회 안 나갈 수 있는 자유. 그 목사님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나도 산뜻하게 교회를 옮길 수 있는 자유. 저는 신앙생활하면서요, 그런 자유가 절실했어요. 저는 이런 것들 중에 단 하나도 제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꿈이었던 어린 시절에 제가 아버지를 따라서 목회자가 된다,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절대로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하기 싫었던 목회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들어가던 그날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일단 부르셔서 목회를 하긴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날더러 아버지 같은 작은 교회 목사들을 하시면 나는 그날로 목회 안 한다. 이게 뚜렷한 저의 다짐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도대체 왜 세상에 작은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지 그 존재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 성도 수가 적으면 당연히 목사님 생활비가 적어지겠죠. 그러면 목사님과 살아야 되는 모든 가족들은 다 고통받아야 돼요. 아니, 목사님이 사명받았지 자녀들이 사명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때문에 그 밑에 태어난 자녀들도요, 고통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넌덜머리 나게 싫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성도님들을 보면 이 작은 교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랬다가 조금 신앙이 성장하면 다들 대형교회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철없을 때 생각하길 도대체 이 땅에 작은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뭔가? 결국 대형교회 갈 거라면 애초에
대형 교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사역을 하다가 제가 이제 의미도 없는 작은 교회 목사가 될 것 같으면 그냥 나는 다 접고 평신도로 살자. 이런 다짐을 하고 제가 사역을 시작한 거죠.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고 이제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 깨닫게 되는 게 뭐였는지 아세요? 이 땅의 작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저의 마음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럼 뭐가 그렇게 달랐냐?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알게 된 사실이 있었는데요.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작은 교회 목사였어요. 물론 사역하실 당시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보이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들이요. 나한테 필요한 걸 얻기 위해서 잠깐 온 거지. 예수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 정식으로 등록하고 그분을 나의 담임 목사님으로 섬긴 게 아니에요. 왜냐? 예수님이 목회했던 교회는 건물도 없었고요. 또 예수라는 그 목회자한테 박사학위나 그럴듯한 학위가 없었기 때문에 그분의 치유 능력만 소비하고 내가 나았다 싶으면 다 떠났어요. 그분하고 동고동락을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만히 제가 보니까요. 그분이 이 땅에서 목회했던 진짜 등록교인이 몇 명인지 아세요? 그냥 불과 12명이었어요. 그 제자들. 그런데 그들도 나중에 자기 목회자가 고난당하고 이 교회가 망할 것 같으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은요. 그 12명을 목회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목회가 끝났어요. 그런데 그 작은 교회 목사의 성도들이 다들 신약교회의 사도가 된 거예요. 이건 이 목회가 그래서 의미 없다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에서 이걸 알게 되니까 그게 또 저에게는 적지 않은 충격이 되더라고요. 아, 내가 따르려고 하는 예수님이 작은 교회 목사였구나.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그 눈으로 다시 작은 교회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또 거기서 발견한 신기한 사실이 뭐냐. 제가 한 번은 어느 동네를 지나는데 골목 자체가 되게 허름하고 어두침침한 골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골목에 상권이 싸니까 거길 보니까요. 각종 무속인들과 사이비 종교들이 그 골목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 눈에 띈 게 뭐냐면 그 가난하고 음침한 골목에 거기에도 작은 교회 하나가 딱 낑겨 있는 거예요. 환경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야, 나 같으면 저 교회는 죽어도 못 다니겠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세상에 어떤 부모가 내 자식이 저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겠어요. 옆을 보면 무당 있고 또 옆을 보면 이상한 사이비가 있는데 어떻게 거기를 내 교회로 다니겠어요. 아니 세상에 누가 저런 교회를 문 열고 들어가나. 어떻게 교회를 저런 데다 여셨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너무 신기했던 게 뭔지 아세요? 그런 교회를요. 내 교회라고 생각하고 섬기는 성도가 있어요. 비록 그 수가 5명, 10명 이럴지 몰라도 그 교회를 통해서 처음으로 복음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구원받은 사람 중에요. 그 작은 교회 출신들이 많아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골목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서 목회할 그 담임 목사가 될 분이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다음부터 작은 교회가 의미 없다. 이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마음에서 하나 없어지지 않는 걱정이 뭐였냐. 도대체 저런 교회 목사님들은 어떻게 사시나. 그리고 그 밑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까. 그게 또 내려놔지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곧 나의 근심이고 저의 걱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제 어머니에게 어떤 말을 들었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제 제 아버지 신학교 동기 목사님들은 저 아버지랑 똑같이 은퇴할 연세가 되시면서 다들 은퇴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제 어머니가 너무 신기해 하시는 거예요. 왜냐? 제 아버지 친구 목사님 중에 은퇴하시는 그날까지 정말 작은 교회 붙들고 어렵게 목회하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목회하시는 시절 내내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또 자녀들은 많이 낳아서 걔네들이 얼마나 많이 먹는지. 심지어 그 자녀 중에는요, 장애를 가진 친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사님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고달프셨겠어요. 그리고 가끔은 그만둘까? 여러분, 이런 이 갈등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목회 그 현장을요, 안 떠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몇 명 안 되는 성도님들을 붙들고 마지막까지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 현역에 계실 때는 사명 때문에 어떻게든 버틴다고 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나면 이 교회가 목사님 노후를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일평생 목회하신 그런 분이 그 뭐하고 살아요, 이제.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거 적고 사모님과 목사님이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미련하신지 그런 계산도 안 하고 그 작은 교회를요, 마지막까지 섬기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이냐? 바로 이게 16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금 있으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 하나 믿고 가난해도 어려워도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나는 이제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막막하고 불안하고 배신감이 느껴지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이요, 근심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사나? 그리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도대체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게 무슨 상황이고 무슨 뜻인지 몰라서 서로 문의하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따른다고 신결혼하겠다고 여태 기다렸어요. 그런데 나이는 점점 차고 좋은 사람들은 하나둘씩 다 떠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때 우리는 근심이 찾아오면서 도대체 이거는 무슨 상황이냐? 도대체 이건 무슨 뜻이냐? 그러면서 당황하면서 우리가 방황하고 묻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 어머니가 그런 상황을 만났던 그 목회자들에게 목격하고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제 아버지의 동창분들이니까 그분들의 삶을 저희 부모님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 중에서는 결국 예수님이 잠시 사라지는 것 같은 그때, 결국 그 생활의 근심을 이기지 못하고 목회 현장에서 이탈하거나 돈 욕심으로 넘어진 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기 신앙을 지키면서 성실하게 목회를 하시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요. 그런데 그분들에게서 제 어머니가 목격하신 게 뭐냐면, 정말 깨끗하고 성실하게 목회하는 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더래요. 그리고 그분들의 삶을 책임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작은 교회 목사님이 있잖아요. 그분은 정말로 노후 대책이 없었고 앞이 안 보였던 분이에요. 그러니 그분이 자녀를 키울 때 뭐 학원을 보낸다든지 과외를 시킨다든지, 여러분 그런 거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그냥 기도해 주면서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그런 집 자녀들이요, 공부를 잘해요. 그 자녀 중에 한 명이 서울대 상대를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졸업을 해서 어떤 기업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그 기업의 사장님이 보기에 이 청년이 얼마나 좋은 청년인지 그 목사님 아들과 자기 딸을요, 결혼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물질이 이 아들한테 들어왔는데, 또 이 아드님과 결혼한 이 아내가 얼마나 신실한지 돈을 벌면 상당한 액수를 구별해서 그렇게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녀들이 내 부모님이 은퇴한다는데 그걸 그냥 보겠냐고요? 아니죠. 여러분, 이 어렵게 키운 이 자녀가요, 그렇게 효자예요. 여러분, 이 자녀가 부모님이 은퇴하신 그날부터 부모님의 은퇴한 삶을 책임지고, 또 부모님한테 이제 말하기를, 장애를 가진 형제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제 은퇴한 후에는 좀 마음 편하게 사시라고, 그렇게 부모님 마음을 위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여러분, 우리 삶에 잠시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때에도 신실하게 언약을 믿고 자리를 지켰더니 조금 있다가 예수님을 다시 만난 건데, 그렇게 주님을 다시 만날 때는요, 이전에 가졌던 나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면서 다시는 그 근심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사님이 지금에 와서 가장 기쁜 게 뭐겠어요? 뭐 내 자녀가 돈 벌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내 노후를 책임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분한테 가장 기쁜 게 뭐냐? 내 자녀들이 나의 삶에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 자녀들이요, 부모님 따라서 다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켜보고 계셨고, 내가 살아온 날들을 옳다고 도장 찍어주신 거, 이게 바로 이 목사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목회하면서 가졌던 근심들과 아픔들은 이제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저에게 전해주시면서 제 어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그겁니다. 야, 내가 신실한 목사님들이 은퇴하시는 그 결말을 보니까 너만 정직하고 너만 말씀대로 목회하면 하나님이 네 자녀도 너의 삶도 다 책임져 주시더라. 그러니까 너 목회하는 날 동안 딴 생각하지 말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목회만 해. 이 말씀을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오늘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3년 내내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배신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내 예수님을 잘 따르다가 거의 다 왔는데 어느 날 자기 자리에서 이탈하고 구원이 좌절됐어요. 그러면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구속사라는 것은 이게 핵심인데, 누구든지 죄사함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한 번은 십자가에 올라가야 돼요. 그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십자가 없이 겸손해지거나 십자가 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는 없어요. 죄인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택자의 삶에 십자가에 달리는 날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딱 한 번 정도는 어두운 무덤에 들어가야 돼요. 완전히 땅 밑으로 꺼진 다음에 내 위로 햇빛이 가려지는 그 어둠이 경험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의 신앙생활에 한 번쯤은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칠 수 없는 그 순간이 온다라는 거죠. 잠깐 예수님이 나를 떠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 떠나는 순간, 그 순간은 잠깐이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버텼겠습니까? 예수님도 그 시간이 있었어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순간이 있었는데 어떻게 버텼겠습니까? 네가 이 시간만 지나면 다시 나를 만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게 믿어져야 잠시 예수님이 안 보이는 고난의 시간을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믿어지면 그 잠깐의 시간 동안 근심이 커지면서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하고 죄를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기다리면 보게 될 그 예수님을 이제 일평생 못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근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네가 조금만 있으면 나를 다시 보리니, 나를 다시 만날 때 그 기쁨은 아무도 빼앗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제 참 은혜로운 간증 하나를 들었는데요. 지금 이분은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아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신학교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시는지는 몰라도 요즘에 우리 목사님들은 정말 공부를 많이 하세요. 뭐 국내에서 박사학위 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외국까지 나가서 박사학위를 따오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는요, 석사학위만 가지고 담임 목사가 되기에는 너무 힘든 시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학교를 다닐 때 자기 앞날을 위해서 당연히 박사학위까지 공부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때가 이제 목사님이 어느 날 석사 과정을 다 공부했고 이제 논문 쓰고 학위만 받으면 되는 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무 강하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야, 너 네가 의지하는 석사학위 나한테 바치면 안 되겠냐?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 주님 말씀대로 순종한다? 그러면 이분 최종 학력은 학사학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세상에 학사학위만 있는 사람을 내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하는 교회는 진짜 없거든요. 아니, 석사를 안 했는데 박사를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의 학위가 다 날아가고 내 미래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생각을 마음에서 지웠어요. 그런데 이 음성이요, 기도할 때마다 너무 강하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왜 그런지 이유는 몰라도 내가 석사학위 포기하기를 원하시는 건 이제 이 목사님이 알겠어요. 그런데 포기한다고 생각만 하면 목사로서 내 앞날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고민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 몸에서 열이 나면서 심각하게 앓을 정도로 아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포기하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 결국 몸부림을 치다가 이분이 어느 날 하나님께 자기 석사 학위를 바쳤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자기 앞날에 대한 근심을 다 내려놓은 거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이 유명한 목사님이요, 이분 학력 프로필에는 학사 학위가 끝이에요. 석사 학위도 없고 박사 학위도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석사 학위를 포기하던 날, 아유, 그래,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걸 요구하시는지 몰라도 이제 나를 담임 목사로 불러주는 교회는 없겠지. 뭐 어딘가로 나를 인도하시겠지 하면서 포기를 했는데, 신기하게 한 교회에서 이분 학력이 그런 걸 알면서도 이분을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자체도 기적이고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분이 조금 예수님을 못 보는 때에 신실하게 신앙을 지켰더니 이제는 예수님이 능력 주시는 분으로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이 목사님이 가는 사역지마다 능력이 나타나고 부흥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교회도요, 이 목사님이 가기만 하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더 이상 그때부터는 학위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후로 목사님 삶에 일어났던 일이 뭐냐, 요즘에 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모신다는 공고가 올라오면 박사학위 가진 목사님들의 이력서가 100통씩 몰려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학사학위밖에 없는 분인데 어디서도 이 목사님을 모셔갈 때 이력서를 내라는 데가 없어요. 왜냐? 이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제는 이력서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게 보이는데 뭘 더 요구하겠어요. 서로 이런 분을 모시지 못해서 안달이 난 거죠. 그러면서 지금은 한국의 대표적인 목사님이 되시고 이 교계의 지도자가 되셨는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석사학위가 그게 뭐라고, 내가 그것 때문에 열이 나면서 근심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난 예수님이 잠시 사라지는 것 같을 때 조금만 있으면 나를 다시 보리라는 그 말씀을 믿었으면 이 쓸데없이 근심하고 아플 일이 없었는데, 이 언약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근심하고 열을 내다가 쓸데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네가 나를 다시 보게 될 거라는 이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우리 역시도 근심하고 열내다가 어떤 사람은 쓸데없는 고통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죄로 실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는 시간이 오겠지만, 누구에게나 그런 시간이 한 번은 오겠지만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볼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나를 보는 날이 임하는 그날에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전 고통을 기억하지 않게 될 거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내려놔야 될 근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조금 기다리면 큰 기쁨으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근심을 내려놓으시고 잠시 예수님이 안 보이는 그 시간을 잘 견디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근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